잠언 29장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절은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모든 분노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그것을 진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노를 드러내는 것, 즉 분노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노를 가지고 있고 또 분노도 하며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고양이도 노를 가졌더라고요. 계속 괴롭히면은 분노하고 막 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노를 바라시고 진노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진노는 아주 심하게 분노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200번도 넘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노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할 때 분노는 꼭 없애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냐 하는 문제입니다. 때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혜고요. 때와 목적에 맞지 않게 발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낸다. 모든 분노를 이끌어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라는 말은 숨을 거칠게 쉬는 데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노를 말할 때 그 숨소리가 거칠어지죠.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숨소리만으로도 자기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드러낸다는 이 말은 이끌어낸다, 퍼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의 분노를 밖으로 막 이끌어내고 퍼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속에 고여있는 노를 밖으로 퍼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노는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노가 속에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 노를 바깥으로 퍼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퍼올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분노를 터뜨릴 때 제 안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노가 터지면은요, 즉 분노하면 제 속에 있는 모든 노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터뜨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제가 분노를 터뜨릴 때 마귀가 그 욕망의 불꽃을 타고 내 마음 나라를 다 태워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시원하기는 한데 시간이 갈수록 반복될수록 점차 내 인격은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울을 대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말하잖아요. 이게 화난다고 하나님 떠난 행동,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뭘 부숴버린다든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폭력을 쓴다든지, 술집에 가버린다든지 이러지는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도.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능한 한 빨리 분을 다스리고 다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분노가 올라오면 일단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다 끊어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혼자 있어요. 때로는 어떨 때 그게 일주일이 될 때도 있고 2주일이 될 때도 있고, 젊었을 때는 한 달도 말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속에서 고인 분노가 막 올라오려고 해서 인생에 하나도 풀리는 게 없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분노가 속에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네 집에 있는데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나 너한테 질렸다 그러더라고요. 뭐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괜찮은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올라오거든, 분노하거든, 조용히 있으십시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하고, 분은 뭐예요? 숨소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거친 숨소리에서 분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숨소리를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많이 다스려져요. 저는 이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럭저럭 괜찮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래요. 이 말을 직역하면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그것을 진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다독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그것을 진정시킵니다. 여기서 억제하다는 말은 달랜다, 진정시킨다, 다독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좋지 못한 상황을 잠잠하게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일례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행위를 나타낼 때 시편 같은 데서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잠잠케 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지혜입니다. 저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글을 쓰거나 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면 꼭 처음과 혹은 마지막에 예외 없이 샬롬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질적 성향입니다. 본질적 속성이에요, 샬롬.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샬롬, 평화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평강과 평화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과 평화, 샬롬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독이는 영역,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성도는 또한 다스리고 다독이는 마음의 천국을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과 인자와 자비로 만지시고 다독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다독임을 많이 경험한 성도는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다독이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차츰차츰 실력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어날수록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펄쩍펄쩍 뛰지 말고 슬픈 일이 있어도 벌러덩 눕지 않고 감정의 기복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공하고 좋고 기쁜 일이 난무하면 이것도 지나간다 생각하고 감정을 좀 절제하고, 화나고 분해하고 신경질 나는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 나라를 다독이고 다스리고 도닥거리고 이러는 일에 조금씩 진보가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어리석은 내 인격을 타고 끄집어 올려가지고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아주 속에 있는 분노를 다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연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다독일 줄 아는, 그렇게 잠잠하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